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5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36쪽입니다. 우리 함께 성경 본문을 읽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하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이 시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말씀에 감화받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감화되어 저희들의 본성이 변화되어질 때에 저희들의 인생의 모든 것이 새롭게 될 줄 믿사오니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어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거룩한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또 현장에 참여하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불편한 가운데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와 복이 충만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너희들의 어둠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47절에서 53절 이 문맥의 앞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닥칠 그 인생의 시험들에 대해서 결코 만만하게 보지 마라. 인생 안에는 많은 변수들이 있고 뜻하지 않았던 또 원하지 않는 그리고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시험의 형태로 찾아올 것이다. 그것은 결코 감당할 수 없다. 하지만 앞으로 다가올 모든 시험에 대해서 대비한다면 모든 시험이 오히려 너희들에게 복이 될 것이다. 그래서 화를 복으로 바꿀 수 있도록 미래의 모든 시험에 대비해라. 그 대비하는 방법으로서 예수님께서 무릎 꿇는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 가르침이 제자들에게는 온전히 깨달아지지 않았고 온전히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시험에 대한 예고를 해주셨고 결코 그 시험이 만만치 않고 넘어지는 것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안이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요, 결론적으로 제자들의 인생에 다가올 모든 시험들은 끊임없이 제자들을 넘어지게 할 것이고 유혹에 빠지게 할 것이고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불행과 고통스러운 일들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과거에 일어났던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인생에 관한
말씀이고 교훈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 사건은 바로 뒤에 바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 오르셔서 죽으시게 될 그 사건이 임박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성경의 문맥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그 사건,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적용시키자면 어쩌면 오늘 밤에 아니면 내일이라도 여러분 인생에 일어날 어떠한 시험에 대한 예고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막연히 두려워할 뿐이지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래에 일어날 모든 시험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다면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준비만 하고 있다면 어떤 시험과 유혹이 여러분의 인생에 갑작스럽게 뛰어들어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오히려 복으로 바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불안감이나 두려움이 오히려 기대감과 소망으로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디 오늘 이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관이 또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바뀔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인생의 짐들이 가벼워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 기대와 소망으로 더욱 힘차고 활력 있는 그리고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47절에서 53절까지에는 세 가지 이야기가, 세 장면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장면은 유다와 무리들이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47절의 시작에 말씀하실 때에, 이게 이제 말씀하시는 중에입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중에 이런 거죠. 예배를 드리는 중에 예수님께서 무릎 기도를 가르쳐 주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때 누군가가 쑥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유다와 무리가 이제 그 속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습니다만 보라라고 하는 감탄사가 생략되어 있어요. 보라, 이것은 우리의 시선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환기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던 모든 청중들에게 이제 그들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오는 한 무리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연거푸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었다. 유다라고 불리는 자, 12 중에 하나인 그가 그들을 앞장서 오고 있었다.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말씀을 나누고 있던 중에,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앞으로 지시게 될 이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 그리고 이제 잠들어 있는 그들을 깨워서 다시 말씀하시고 있는 그때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무리들의 맨 앞장서서 오고 있는 한 사람이 이렇게 클로즈업 되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는데 아는 사람이 맨 앞에 있는 겁니다. 뭐 요즘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뭡니까? 카메라로 셀카를 찍고 이렇게 할 때 대체적으로 뒤로 가지 않습니까? 얼굴을 작게 하기 위해서 이게 뒤로 가지 않습니까? 얼굴이 크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에서는 무리 가운데 유다의 얼굴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눈에 확 띄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누구입니까? 12 중에 하나, 사도 중에 하나라고 하지 않아요. 이 12은 사도를 의미해요. 12 중에 하나라고 해요. 사도였던 그가 이제는 그저 12 중에 하나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마치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를 살아가실 때 그리스도인이면서도 그냥 사람들 중에 하나로 살아가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신앙을 지키고 신앙을 따라 살아간다면 사도 중에 하나라고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 중에 하나라고 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신앙과 상관없이 옛사람의 성품을 따라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살았다면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였죠. 여러분 지난 한 주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되게 힘들었습니다. 아마 지난주 금요일 날 새벽 기도를 쉬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 지체들이 되게 어려운가 보다. 누군가가 마음고생이 심하고 또는 몸이 아프고 또 아니면 가정이나 회사에 어려운 일이 있는가 보다. 영적인 일이죠. 그것은 그냥 세상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랬을 때 반드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 일어나야죠.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오전을 지나고 나서 이게 좀 이제 회복이 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필시 여러분들 중에 그리스도인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냥 사람들 중에 하나로 산 거예요. 그런 일이란 거예요. 지금 유다가 그런 거예요. 12 중에 하나. 여러분이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구별한 제자들입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선별하고 택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사도라고 해요. 근데 사도를 말입니다. 12이라고 말을 해야 될 때 그 마음이 어떻게 있냐 이거예요. 이것은 마치 자녀들에게 나는 너 같은 자식 둔 적 없어 이런 거겠죠. 또 부모들이 자식들이 부모를 향해서 이렇게 나는 엄마가 아빠가 내 엄마가 아니고 내 아빠가 아니야. 나는 부모가 없어. 그러니까 마치 부모가요 나의 엄마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그냥 세상에 있는 많은 아줌마 아저씨 중에 하나. 또 부모들에게 있어서 자녀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가 내 정말 생명보다도 더 귀한 자녀가 아니라 세상에 있는 많은 애들 중에 하나로 인식되어지는 것과 같은 장면이에요. 이게 12 중에 하나라고 얘기한 겁니다. 유다를. 너무나 마음 아픈 이야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가요 그들을 앞장서서 오고 있대요. 뭔 일일까요? 만약에 사도 중에 하나가 앞장서서 왔다면 아마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중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이들이 주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유다가 사도 중에 하나가 아니라 12 중에 하나로 무리들을 앞장서서 오고 있다는 거예요. 뭔지 찜찜합니다. 이거는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런 그가 예수께 가까이 다가왔답니다. 가까이 다가와서 입맞추려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 입맞추려고 했다, 입맞추다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필레오라는 말이에요. 이 필레오라고 하는 말은 친근한 이 친밀감을 나타내는 행동입니다. 여러분이 주일 아침에 이렇게 교회로 오실 때, 또 여러분이 직장에 출근하시거나 또 어떤 모임에 나갔을 때 그 가운데에서 특별히 친한 사람들에게 하는 행동이 있죠. 여러분들이 친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 있잖아요. 친한 사람은 어깨라도 한번 툭 치든지 말이죠. 이게 표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친밀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목례를 하거나 아는 척 하는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 필레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꼭 입을 맞추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특별히 친밀한 관계인 것을 나타내는 행위를 말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주로 친밀감을 나타내는 표시가 입맞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다가 예수님에게 가까이 왔는데 그렇게 예수님하고 친한 사이라는 것을 나타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사실은 친밀감을 나타내는 이 필레오, 이 입맞춤이 암호였던 거예요. 이들과 함께 올 때 지목해 주기 위한 암호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을 이들에게 팔아넘긴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체포할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데
누가 예수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말하자면 유다가 예수님을 찍어주는 거죠. 그런데 그 찍어주는 행위가 입맞춤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되게 가슴 아픈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위한 표시가 예수님께는 마치 사랑한다는, 우리가 친한 사이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표시로 이런 표시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이전부터 그것을 알고 계시다는 거죠. 이미 진즉부터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죠. 유다야, 내가 나를 입맞춤으로 팔려고 하느냐? 여기서 판다? 이게 넘겨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입맞춤을 나한테 하면 너희들끼리 이미 네가 입맞춤하는 게 나 예수라는 것을 너희들끼리 이미 짰지.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유다가 무리들을 이끌고 오는 이 장면, 여기가 좀 이상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유다가 처음에 나갈 때부터 알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팔아넘기려고 나가려는지 알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는 잘못된 길이잖아요. 돌이킬 수 없는 길이잖아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미연에 이런 사태를 예방하지 않았는가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가서 이 군사들을 데리고 오기 전에 이놈아, 너 지금 어디 가는 거냐? 너 지금 나가서 누구를 데려오려고 하는 것이고 네가 지금 마음속으로 꾸미고 있는 게 뭐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못된 짓을 하러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럴 때 내버려 두시겠냐 이 말이에요. 내버려 두면 안 되잖아요. 그 자식을 위해서라도 말이에요. 유다를 위해서라도 그러지 말라고. 그건 악한 짓이라고. 너한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훗날에 네가 목을 메어 자살하고 싶을 정도로 후회하고 싶은 일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가르쳐 줘야 되지 않아요? 근데 아시면서 왜 가만히 있냐 이 말이에요. 또 유다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팔아 넘길 거면 은밀하게 표시 안 나게 할 수 있지 않아요? 맨 앞장서서 올 게 아니라 그 무리의 중간에 끼어 있든지, 아니면 아예 뒤에 와서 말해주면 되잖아요. 예수님의 차림새나 생김새나 머리, 외모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알려줄 수 있잖아요. 저쪽에서 지금 몇 번째, 왼쪽에서 몇 번째 있는 사람이다.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다.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이다. 가르쳐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왜 유다는 노골적으로 맨 앞장서서 와서 또 그렇게 당당하게 입맞추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팔아 넘겼는가 하는 거예요. 제가 유다라면 이런 방식으로 팔아 넘기지 않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일 자체가 너무 이상하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요, 이런 질문이 들어야 돼요. 아니, 예수님이 정말 끔찍한 죄를 저지르려고 하는 제자를 왜 그냥 내버려 뒀으며, 또 스승인 예수님을 팔아먹는 그 제자인 유다는 나중에 자칫하면 베드로와 요한의 성격이 어떤지 알잖아요. 평소에 12제자 사이에서요, 베드로하고 요한한테는 말도 함부로 못했어요. 성질이 이게 보통이 아니고 말이죠. 누구한테 지기 싫어하고 말이죠. 그래서요, 베드로나 요한이 이야기할 때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오히려 했다가는 봉변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팔아넘기면 끝이 아니잖아요. 베드로 성격상
반드시 복수를 할 겁니다. 그런데 왜 유다는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고 이렇게 하고 있는가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장면, 그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이제 그 무리가 예수님께로 왔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대응했는가, 이건 두 번째 장면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은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49절에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말 성경으로는 된 일이라고 했는데 된 일이 아니고 미래 시제이기 때문에 될 일입니다. 될 일. 그러니까 앞으로 될 일을 알아봤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예요? 예수님을 체포하러,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상황인지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건 뭡니까? 지금 제자들이 보기에, 예수님 주변에 있던 이들이 보기에 이게 심각한 상황인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들이 지금 몰려오는데 말입니다. 이들의 표정이나 이들이 기세등등한 것으로 보아서 이미 무엇인가를 작심을 하고 오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게 위험이 감지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들이 지금 손에 뭡니까? 칼과 몽치를 들었다고 뒤에서 예수님께서 52절에서 말씀하잖아요. 몽치라고 하는 것은요, 무기로 쓰기 위해서 깎아 만든 나무 몽둥이를 말해요. 그러니까 무기로 사용되는 몽둥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오는 무리들이요, 칼을 들고 있었고요, 그리고 두드려 잡는 몽둥이를 들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상황을 파악한 거예요. 아, 이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구나. 저 녀석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이건 보나마나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아니면 죽이려고 오는 상황이구나 하는 위기감을 느꼈다는 겁니다. 이것을 그 될 일을 보았다. 그래서 된 일이 아니라 될 일이에요. 감지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예? 지금 누군가가 창검을 들고 말이죠, 예? 몽둥이를 들고 말이죠, 있는데 힘이 없는 우리들을 향해서 그렇게 와요, 강도떼들이. 그럴 때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허락을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행동이 우리의 일상에서 어떤 행동이에요? 굉장히 영웅적인 행동이죠. 굉장히 영웅적인 행동이에요. 이거는요, 자기의 안전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지키겠다라고 하는, 마치 뭡니까? 집에 강도가 뛰어들어왔는데요, 가족 중에 누구 한 사람이 칼을 들고 들어온 강도를 향해서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엄마, 아버지, 동생들아, 다 빨리 나가. 뭐 이런 거예요. 이 한 몸을 던져서 살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칼로 이렇게 칠까요? 라고 하는 이 말을 하고 또 실제로 예수님의 허락이 떨어지기 전에 달려들었어요.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이고 우리는 이런 사람을 영웅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가 달려들어서 칼을 휘둘렀습니다. 칼을 휘둘렀는데 그 칼에 맞은 것이 대제사장의 종 중에 하나였다 그래요. 근데 그 칼을 내리쳤는데요, 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칼에 베인 게 뭐예요? 귀가 뱄어요. 그러니까요, 칼을 내리칠 때 얼굴을 향해서 머리를 향해서 내리친 것 같아요. 뭡니까? 죽이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종이 피한 거죠. 그래서 귀를 뱄어요. 근데요, 귀가 말입니다, 완전히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귀를 베었다라고 했는데 헬라어 원문에 아파이에로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아파이에로라고 하는 것은 분리된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귀가요, 칼에 맞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세게 내리쳤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미 죽일 의도를 가지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종이 피한 거예요. 근데요, 가까스로 목숨만 구했죠.
그리고요, 이 오른쪽 귀가 잘려서 땅에 떨어진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때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이겠어요? 난리가 나지 않겠어요? 칼에 귀가 잘린 사람은 분명히 피가 철철철 흐를 테니까, 두 손으로 귀를 붙들어 맸을 것이고, 함께 왔던 군사들은 칼을 빼어들고 몽둥이를 집어들고 죽을 기세였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그 옆에 있던 다른 제자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니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것까지 참아라. 이것까지 참아라. 지금 우리말 성경에 참으라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게 에아오라는 말이거든요. 에아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참으라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그냥 허용하다라는 뜻이에요. 허용해라. 허용해라. 이것까지 허용해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시고서는 아마 이 칼을 든 사람이 사실은 베드로였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셔서 땅에 떨어진 그 종의 귀를 손으로 주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귀를 가져다가 지금 피가 철철철 흐르고 있는 대제사장의 종에게로 가서 손을 치우셨겠죠. 그러면 대제사장의 종은 알 수 없는 주님의 그 권위에 놀려서 주님 뜻대로 내버려 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떨어졌던 귀를 다시 제자리에 갖다 붙이신 겁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여기에 만약에 치료가 되었다. 예수님이 고칠 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치료하시는 게 있고 치유하시는 게 있다고 그랬죠? 치료하는 것은 의료 행위예요. 근데 치유하실 때는 이적적인 방식으로 기적으로 고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고치는 방식이 치료가 아니라 치유였다고 그래요. 그러면 치유였다면 어떤 차이가 있겠는가? 귀를 갖다 붙였는데 떨어진 적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꿈꾼 것 같은 거예요. 조금 전까지 귀가 뚝 떨어졌고요. 피가 철철 흘렀고요. 그 통증이야 뭐 이루 말할 데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땅에 떨어졌던 귀를 갖다가 그 자리에 갖다 붙였는데 순간적으로 말이에요, 통증도 사라졌고. 여러분, 이렇게 되면 통증이 원래 순식간에 사라지면은요, 금방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몸은 시간이 걸려요. 아픈 사람에게서 이 마약성 진통제를 딱 맞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몸이 안 아파요. 근데요, 머리는요, 아직도 아픔을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요. 안 아픈데? 아파야 되는데? 이렇게 혼란스러운 순간이 와요.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하오마이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치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놀라운 거예요. 사람들이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겠죠. 좀 과장하자면 핏방울까지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서 벌어졌던 이 사건이 전혀 일어나지 않은 것 같은 이런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면도 이상한 장면이에요. 이 장면도 이상한 장면이에요. 누가 적이고 누가 동지입니까? 제자 중에 하나가 칼을 들어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어버린 것은 목적이 뭐였어요?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한 거였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행동은요, 그 칼을 들어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친 그 제자를 격려하고 인정해주고 고맙다고 사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라,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라고 하시고서는 오히려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은 얻은 전과잖아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께서 원위치 시켜버리세요. 아니, 이제 하나 받듯 배웠는데 그거를 예수님이 고쳐주시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치유하신 것은, 이 치유하신 것이 그 제자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편들었어요. 예? 어떤 사람이 보니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여러분이 도와줬어요. 그랬더니 자기를 괴롭힌 그 사람 편을 들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어떻게 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도와줬는데 오히려 아주 머쓱하게 되는 이런 상황인 거거든요. 지금 이게 그런 겁니다. 그러면요, 또 바꿔볼까요?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대제사장의 종, 이 사람은요 오기 전에 분명히 예수님부터 대제사장으로부터 명령을 들었을 거예요. 절대로 예수를 놓치면 안 된다. 너희들 목숨을 걸고라도 예수를 잡아야 한다. 명령을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요, 이들에게 예수는 범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잡아야 되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예수가 자기의 귀를 고쳐줬어요. 그럼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은인입니까? 아니면 잡아야 합니까? 그럼 이 사람은 예수님을 붙들어서 묶어서 데려가야 돼요? 아니면 예수님을 도와줘야 돼요? 이 또한 이상한 장면이에요. 세 번째 장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52절과 53절에 예수님께서 그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이 세 번째 장면은 너희들이 강도를 잡으러 오는 것처럼 칼과 뭉치를 가지고 왔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너희들은 나에게 손을 대지 않았어.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의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그냥 손쉽게 잡거나 죽이거나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 이 말이에요. 요란스럽지 않게 예수님 스스로 가시니까 성전에. 아니 성전 문 걸어 잠그면 예수님은 거기 갇히는 거 아닙니까? 근데요, 날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가만히 있던 너희들이 지금은 이렇게까지 하면서 왜 이러고 있는가? 뭐요?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열심을 내서 막 사람까지 동원을 해서 하고 있는 이 행동은 평소에 이들이 했던 행동과 앞뒤가 맞지 않아요. 그럼 지금 이들은 왜 이렇게 극성을 부리고 왜 이렇게 대담해졌을까? 지금 이 세 개의 장면은 전부 이상한 장면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것까지 허용하라고 그러셨거든요.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 마지막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의 어둠의 권세로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 앞에서 제시된 이 세 가지 장면의 이상한 상황들, 던졌던 그 질문들, 그거에 대한 답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러나 지금은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거는 두 문장으로 분리를 해야 합니다. 두 문장으로 분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너희들의 그때다. 지금은 너희들의 그때다. 두 번째, 이것은 어둠의 그 권세다. 그러니까 이 지시대명사, 영어의 this죠. this라고 하는 것이 이것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사물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시간을 나타낼 수도 있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은 너희들의 그때다 라는 문장과 이것은 어둠의 그 권세다 라고 하는 둘로 나누어야 한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이것은 지금은 너희들의 그때, 이것은 누가복음 1장 78절과 79절에 나오는 사가랴의 그리스도 예언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거기에서 누가복음 1장 78절과 79절을 한번 보세요. 네, 누가복음 1장, 맨 앞에 1장으로 가셔서 78절과 7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이 누가복음 1장 78절과 79절 이 말씀은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4장 2절과 이사야서 9장 2절의 말씀의 인용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바로 지금 너희들의 그때라고 했는데 79절에 보면, 그러니까 78절에 돋는 해, 그러니까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해, 이 해가 바로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해가 누구에게 비쳐요? 79절에 보니까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해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구원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이 배부를 때 음식을 줘봐야 그게 구원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감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넘치게 있는데 누군가가 그걸 주면 오히려 짐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힘들 때 의자를 내주어야 그게 감사하고 구원이 되지. 여러분은 전혀 힘들지 않고 지금은 속이 더부룩해서 걸으려고 운동하러 나왔는데 거기다가 의자를 주면 그거는 구원이거나 친절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돈이 필요한데 냅다 음식을 사줘 봐야 그거는 구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필요한 때에 줘야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해가 말입니다. 빛이 비칠 때 여러분들이 깜깜한 길에 어둠 속에서 헤맬 때 누군가가 플래시 빛을 비춰줄 때 구원의 빛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스마트폰 켜가지고 스마트폰에 그 조명 라이트를 켜보세요. 아무 빛도 안 나요. 그림자도 안 생겨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여야 해요? 어둠 가운데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결핍과 필요를 느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말씀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79절 누가복음 1장 79절에 있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 자신들이 어둠에 있는지를 몰라요. 어둠에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구원을 위해서 온 메시아고요. 이들이 구약의 시대부터 기다려왔던 메시아예요. 누가? 예수님이. 그런데 그 예수님을 이들이 어떻게 하려고 해요? 죽이려고 하잖아요. 죽이려고 하잖아요. 도와주러 온 사람을 물바가지를 뿌려서 내쫓는 형국이라니까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지금은 너희들의 그때라고 할 때 이 그때가 뭐예요? 바로 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때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하는 행동이 너희들이 지금 어둠 가운데 있다는 증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이것까지 허락해라 그랬잖아요. 그냥 두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신 목적은 뭡니까? 그들이 사망의 권세 아래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왜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나가는데 막지 않았고 또 오히려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종의 길을 고쳐주셨고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겠는 거예요. 여러분을 지난 한 주 동안 왜 그냥 내버려 두신지 아시겠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을
벌하시려고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상태로구나.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하는 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자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뜻대로 또 때로는 범죄하면서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의미예요.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너희들의 그때 뭐예요? 너희들이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것을 깨달아야 할 때다. 또 두 번째로 이것이 어둠의 그 권세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이 어둠의 그 권세. 이것은 누가복음 23장 바로 뒤에 나오는 십자가 사건과 관계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누가복음 23장 44절에 보면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해서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 그래요. 그 땅에 이때 어둠이 임한 것은요, 완전히 빛이 사라진 상태를 말합니다. 완전히 칠흑 같은 어둠의 상태예요. 달빛도 없습니다. 별빛도 없습니다. 물론 전기 가로등도 없습니다. 횃불도 없고 아무 빛도 없어요. 백주대낮에 제6시면 지금 우리들이 사용하는 시간으로 낮 12시예요. 가장 밝을 때잖아요. 그때 말입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칠흑과 같은 어둠이 임한 거예요. 이거를 이제 과학자들은 이때 일식이 일어난 거다 이렇게 억지로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것 갖고도 설명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하시기 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완전히 흑암으로 가득 찼던 그 상황이 일어난 거거든요. 바로 이게 뭡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 바로 앞에 누가복음 1장 78절과 79절은 메시아 예언이고, 그 메시아 예언은 해로부터 말하자면 빛으로 오신 거죠. 어둠 가운데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빛으로 오셨어요. 그랬는데 그 빛을 어떻게 해요? 가려버린다고요. 그럼 빛을 가린다는 것은 뭡니까? 구원하기 위해서 온 메시아를 죽이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바로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한 상태가 돼요. 그러면요, 이건 뭡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구원하기 위해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그 빛이 사라지니까 그러면 구원이 끝나는 걸까요? 여러분, 사실은 이 십자가 사건은요, 마귀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사시기 위한 그 공생애의 첫 번째 시험했었죠, 광야에서. 그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시험은 영광의 시험이었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세상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부귀, 영화, 권세, 모든 것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또 사람들이 순종하는 왕으로 살라는 시험이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속삭이는 거예요. 야, 너 메시아로 사는 게 뭔지 알잖아. 너는 구원하겠지만 사람들은 배반할 거야. 너는 그들에게 친절로 베풀겠지만 그들은 악으로 너를 갚을 거야. 마침내 너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거야. 너 그거 알잖아. 그렇게 살기보다는 영광의 삶으로 살면 그들이 너희를 배반하지도 않아. 너희를 죽이지도 않아. 너를 죽이지도 않아. 모욕하지도 않아. 불순종하지도 않아. 다 따라올 거야. 이게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이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오히려 고난의 길을 택하셨죠. 비참과 겸손의 길을 택하셨죠. 그때 마귀가 떠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은 뭐겠어요? 멸망의 시험이죠. 내가 너를 없애버리면 네가 무슨 수로 구원할 거야? 네가 사라지면 끝날 거 아니야? 멸망의 시험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신자들에게 오는 시험입니다. 때로는 여러분에게요,
돈, 명예, 권세, 인기 다 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내려놓으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신앙만 내려놓으면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주겠다고 시험을 해요. 그런데 그걸 극복해요. 이게 뭡니까? 없어도 되는 거죠. 없어도 되는 자가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그러면 그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떤 시험이 있다? 멸망의 시험이 있다고요. 멸망의 시험. 여러분, 건강 없어지고, 여러분, 재산 없어지고, 여러분의 일자리 없어지고, 신분 없어지고, 다 없어지면 안 될 것 같잖아요. 이런 멸망의 시험이 와요. 어디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까지.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당하실 마지막 시험이 사실은 뭐예요? 멸망의 시험이었어요. 이 시험이 너무나 커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정말 땀을 빗방울 쏟듯이 흘리면서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그러함에도 어떻게 하겠다? 내가 이것을 피하지 않고 감당하겠다. 이렇게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죽을 힘을 다해서. 여러분, 마지막 시험이 시작되었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어둠의 그 권세다. 이거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 세상의 소망과 빛이 사라질 것에 대한 말씀이었다 말이죠. 이게 말입니다. 묘한 게. 예수님께는 고난 중에 고난이요, 고통 중에 고통의 시간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까지 그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 제자들에게는 마침내 모든 죄의 권세가 소멸되고 죄로 인해서 받아야 할 벌들이 완전히 해소되는 시간의 시작이에요. 예수님은 고통의 시작인데 우리는 해방의 시작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참된 자유와 해방의 시작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시작과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완전히 자유해지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해요. 지금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유다를 붙잡지 않고 훈계하셔서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이렇게 막아서지 않았는지, 또 칼을 들고 자기들의 힘으로 어떻게 해보겠다고 휘두르는 그 제자들, 그리고 앞장서서 당당하게 유다가 찾아왔던, 그리고 메시아를 죽이려고 강도를 대하는 것 같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온 이 유대의 지도자들,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은 뭐예요? 예외 없이 모두가 영적인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거였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임할 하나님의 구원, 이 뒤에는 지금 십자가 사건이 있잖아요.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일어나는 것은요, 엄청난 변화잖아요.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는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거든요. 모든 죄의 용서를 얻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어쩌면 내일이든 모레든 여러분의 인생에 닥칠 어떠한 시험과 환난이 있을 거거든요. 그것은 말입니다, 영적인 시험인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넘어서면 마치 죄 가운데 있던 이들이 모든 죄의 용서를 받는 것처럼, 그럼 죄 가운데 있던 이들이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현재 겪고 있는 결핍,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두려움, 현재의 불만족, 이것을 죄라고 하고 결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충족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해요? 고난의 모습으로 찾아온다고요. 그리고요, 우리가 그 길을 가면 안 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시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났던 그 일들이 지금 이 본문에 등장한 12 중에 하나인 유다나, 칼을 들고 설쳤던 베드로나, 아니면 강도를 때려잡으려고 온 것처럼 찾아왔던 이 제사장들처럼 우리의 지난주의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거를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깨닫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라? 여러분의 삶을 능가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교훈을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성경에서 우리들이 계속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배우고 또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구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구원과 성경의 구원이 똑같다고 착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구원이 뭔지 다 알고 있다고 단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요? 사도들조차 몰랐다니까요. 사도들조차 모르고 있었다니까요. 이게 말입니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했고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신실하고 그것과는 별개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구원은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초월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실감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들조차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을 이해하지 못했고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요, 유다는 유다 나름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그 구원의 길을 간 거예요.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그렇게 칼 들고 설친 거예요. 대제사장은 대제사장대로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죄를 짓는 일이고 이런 게 아니라 이들은 나름대로 구원의 길을 따라간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 사도께서 로마서 11장 25절에서 그래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여러분 얘기해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다 안다 이 말이죠. 뭐가 좋은지도 알고 어떻게 하면 좋아지는지도 알고 또 내가 정말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 뭔지 안다는 거죠. 이게요,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거예요.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않는다. 이 신비는요, 주님이 주시려는 구원이에요. 여러분에게 그토록 주시려고 하는 그 구원을 신비라고 해요. 왜요? 초월적인 거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어요. 제가 가끔 농담처럼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돈으로 여러분 교회 못 나오게 할 수 있다니까요? 뭐 제게는 돈이 없습니다만 한번 가정해 보세요. 여러분한테 다음 주부터 평생 동안 교회 안 다니신다고 각서만 쓰면 제가 1,000억을 준다고 합시다. 한민이 어떡할래? 1,000억을 알기에는 아직 이른 나이인가? 1,000억 원이 큰 돈인 거 알지? 1,000억 원을 딱 줘. 대신 조건이 있어. 다음 주부터는 아빠랑 엄마랑 준민이랑 민재만 교회 가는 거야. 자, 이거 꼭 먹고 알 먹고 하냐? 그 시간에 너 혼자 집에서 네 마음대로 해도 돼. 그 여차하면 뭐 돈 1,000억도 있겠다. 뭐 아파트도 몇 개 사서 뭐 월화수목금토일 따로 살아도 돼. 어떻게 할래? 아니, 솔직하게 한번 그냥 솔직한 말 듣고 싶어. 절대로 마음이 안 움직여? 아니면 조금 이렇게 움직이기도 해? 어때? 조금 움직이기도 해? 집사람이 이제 경매가 들어왔다. 야. 10억만 줘도 안 나오겠다고.
그러면은 여기서 어떻게 해? 더 경매 붙이고, 자, 그러면 그 이하로 줘도 안 나오실 분 이렇게 가는, 이게 막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아, 왜 10억으로 깎아요? 2천억으로 올려야지. 이왕 망할 거. 왜 그럴까요? 구원은 신비에 해당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바라는 구원이 뭐세요? 이거는 2000년 동안 사도들에 의해서 그리고 선지자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촉구되어지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는 구원이 뭐냐? 주님이 주시려는 구원은 그것을 능가하는 거다. 여러분이 바라는 구원, 여러분의 수준의 구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요, 사람이 되셨어요. 여러분, 이거를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니까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1000억 재산을 갖고 있었는데 그걸 다 버리는 것과 같아요. 그거보다 더하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땅속에 있는 모든 석유와 다이아몬드, 뭐 이 모든 보석, 그거를 다 버리는 것과 같다니까요. 심지어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는 것까지 같다니까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사람이 되신 거예요. 왜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이 왜 교회 다니시는가? 이 신비 때문이라니까요. 여러분이 바라는 대부분의 구원은 교회 밖에도 있어요. 교회 밖에도 있다니까요. 우리 자매들은, 아직 결혼하기 전엔 우리 청년 자매들은 최고의 신랑을 만나면 되잖아요. 연봉이 몇십억 되고, 사람은 너무 좋고, 그저 나만을 위해 주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나에게 모든 것을 맞춰주는 어떤 남자를 만나면 여러분 인생 그냥 풀리는 거 아니에요? 또 반대로 우리 남자 청년들도 마찬가지겠죠. 뭐 그런 자매가 어마어마한 유산을 받은 어마어마한 그 재산을 가진 집의 외동딸이 세상에 착하고 내가 말만 하면 무조건 순종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고 나를 구속하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살게 하고 그런 자매를 만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구원은 다른 데도 있어요. 다른 데도 있다니까요. 교회는 말입니다. 세상에 없는 구원을 우리에게 주는 곳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구원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초월하는 구원에 대해서 말씀해요. 오늘날 교회가, 신자들이 왜 그렇게 세속화됐을까요? 구원이 잘못된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 제리코라고 하는 필리핀의 어떤 아이의 제가 대부예요. 제가 아주 잘 아는 필리핀 형제 그 부부가 있어요. 옛날 인천에서 지금부터 한 20년 전이네요. 20년 전에 만나서 그 부부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 가정이. 그래서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필리핀에서는 천주교 문화권이기 때문에 대부를 세웁니다. 대부 대모를 세웁니다. 그때 저를 이제 대부가 되어달라고 해가지고 그 교회에서 대부는 없죠. 아마 그 대부인 목사는 없을 드물 거예요. 아마 천주교 가야 대부가 되는데 제가 그 제리코라고 하는 그 아이의 대부가 됐죠. 근데 그 자매에게 그 얘기를 들었어요. 원래 그 신앙이 뭐냐? 그러면 기독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다 천주교 문화권이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필리핀의 목사님이에요. 근데 필리핀에 있을 때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거나 그러진 않았었어요. 이제 성당에도 가고, 그러다가 한국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그 동네 어디에 이렇게 교회를 세웠대요.
그래서 교회를 가서 이제 예배도 드린 적이 있대요. 근데 나중에 필리핀에 가면 제가 직접은 안 가봤어요. 근데 많은 곳에 교회 건물들이 많이 있대요. 지금은 예배가 드려지지 않아요. 교회 건물, 그러니까 버려진 예배당들이 많대요. 한때는 뭐 이쪽 캄보디아나 뭐 이런 쪽으로 필리핀이나 태국이나 이런 쪽으로 한국 교회들이 선교를 많이 떠났죠. 그래서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었어요. 지금은 왜 다 떠났을까요?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처음에 교회로 모으기 위해서요. 거짓말을 했어요. 뭐 거짓말은 아니겠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구원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줄 수 있는 구원을 우리는 더 많이 더 잘 줄 수 있다고 말했어요. 이거를 복음이라고 가르쳤어요. 그럼 여러분, 교회는 절이나 성당이나 점집이나 돈 많이 주는 일터나 경쟁 관계였던 거예요. 상황이 바뀌니까 다 떠난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구원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다면 성경의 구원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그런 구원관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상당히 위험해요. 신앙이 위험하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천국과 지옥 사이에 갈림길에 서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근데 말입니다. 그 신비에 해당하는 하나님이 주시려는 구원은 고난이라고 하는 실루엣으로 포장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려고 하는 그 구원이 신비에 해당하는 놀라운 것인데 이것이 무엇으로 포장되어 있다고요? 고난으로 포장되어 있어요. 그러니까요, 받기가 싫어요. 받기가 싫어요. 불편해요. 마음이 내키지를 않아요. 받아도 손이 뜨거워요. 여러분, 이렇게 눈앞에 닥친 고난, 이것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그 구원에 이르는 영적인 시험인 것을 깨닫고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거는요, 안다고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반하는 일에 앞장서서 올 거고요. 베드로처럼 칼 들고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힘쓰고 살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요,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만 자고 깨어서 무릎 꿇는 기도로 대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껏 여러분들이 인생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살았는지 몰라도 힘들었잖아요. 많은 시험을 딛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셨잖아요. 그리고 위기의 순간도 있었잖아요. 위태위태했잖아요. 때로는 넘어지고 고통을 겪었던 때도 있잖아요. 이후로는 여러분이 시험을 복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하여 무릎 꿇는 기도를 목표로 그렇게 여러분의 미래의 시험을 대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여러분의 구원은 다르다. 하나님의 구원은 고난이라고 하는 실루엣의 포장으로 다가온다. 거절하지 마라.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의 길과 사람의 구원의 길이 반대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유다나 베드로가 한 짓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짓이었잖아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가셔야 돼요? 가지 마셔야 돼요? 십자가에 가셔야 구원이 일어나요. 십자가에 가셔야 한다고요. 그걸 막을 게 아니라 사실은요, 예수님한테 부탁해야 되는 처지라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지 않으면 우리는 고스란히 지옥에서 그 죄를 감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죄송한데요, 이게 사람이 할 짓이 아닌데요, 저희를 위해서 이걸 감당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처지예요, 여러분. 근데 그거를 주님이 감당하시려고 왔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들이, 어떤 사건들이 여러분에게 닥쳤을 때 그것에 대한 해결책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는. 그것이 구원의 길이 아니라 오히려 사망의 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을 진리로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안에요. 이렇게 예수님이 겪으셨던 것처럼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일도 있을 거고요. 또 여러분들을 죽이러 온 원수를 오히려 고쳐주고 섬기고 하는 이런 일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 같은 이런 일을 당할 때도 있겠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배반을 당해보신 분은 그게 얼마나 아픈 건지 알아요. 믿었던 사람에게 여러분이 실망했을 때, 믿었던 사람에게 배반당했을 때 가슴이 갈갈이 찢기죠. 인생 자체가 무너지거든요. 근데 말입니다. 너무나 불행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 일을 어떻게 해라? 복으로 바꿔라. 그것이 영적인 시험인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되는데 그것을 극복하는 방식은요. 믿음의 방식이에요. 너무 분하죠? 너무 억울하죠? 너무 불안하죠?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생각이나 여러분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나 이것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라. 힘들고 부당하고 원통한 순간이 오거든 주님께 그 문제를 의탁하고 여러분들은 마치 그 상황 속에 그냥 제물로 내어 던지는 것 같이 여러분을 그 상황에 내맡겨라. 이게 믿음의 방식이에요. 체념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체념하라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이 십자가의 시험을 그래도 감당하겠습니다 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는 괴롭고 힘들고 억울한 일들을 영적인 시험으로 여러분들이 믿음의 방식으로 극복해라. 여러분의 방식 말고 해봤잖아요. 참는 것도 사람의 방식이 있고 믿음의 방식이 있어요. 사람의 방식으로 참는 것은요. 딱 3번이잖아요. 1번 참고 2번 참고 3번 참고 그리고 나서 몰아가지고 터뜨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믿음의 방식으로 참는 것은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 시간과 때를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속에 품고 언제 하나 보자. 내가 1번 참고 2번 참겠다. 이건 사람의 방식이에요. 믿음의 방식은 이 고난이 영원할 것처럼 영원하더라도 주님 감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 선한 것임을 믿고 맡기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런 고난과 이런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더 큰 구원, 신비의 구원을 이루시는 방법, 과정인데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라? 믿음의 방식으로 극복해라.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에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또 당시에 이런 대제사장들처럼 이런 믿음의 선진들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걸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들이시고 이런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말고 그들의 토대 위에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그러려면 말입니다. 이들이 왜 넘어졌습니까? 이들이 왜 시험에 넘어졌어요? 1차적으로는 대비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대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왜 이들이 넘어져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만족을 목표로 삼아요. 사람의 구원이죠. 여러분은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지옥 가는 것과 이 세상의 모든 불행과 고난을 당하고 천국 가는 길이 있다면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해요. 차라리 여러분 이 세상에서 비참하고 불행하고 고난한 삶을 살더라도
천국에 갈 수 있다면 그 길을 택하세요. 그 길을 택하세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결단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치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들은 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만족을 목표로 살아요. 그러니까 자기 판단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람이 생각하는 그 수준의 행복과 구원을 추구하면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려는 구원은 좋은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꺼려집니다. 싫어집니다. 이것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현재의 삶 속에 여러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세요. 그 속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과 기쁨이 있어요. 찾으세요. 또 반대로 여러분들이 현실에 만족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모든 게 채워졌다고 해서 절대로 만족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것을 능가하는 삶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현재의 삶에 안주하지 않고 또 현재의 삶에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요, 한 해 한 해, 최소한 한 해 한 해 더 나은 삶을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이것의 시작은 뭐다? 여러분들의 어둠의 시간이에요. 어둠의 시간을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높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 임할 때는 항상 고난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다가온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불편을 감수하면서 당당히 믿음으로 맞서고자 할 때 여러분들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더 나은 삶을 날마다 살아가실 수 있게 됐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준비해 주시고요. 어떤 분들은 너무 낙심하고 절망해서 문제고,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쉽게 만족하고 그냥 자족해서 문제고, 부디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은혜를 누리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누린다 하더라도 그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그런 것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신분 이것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만족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것을 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만족하고 더 나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 내가 주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에 안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를 구하시며 정말 사람으로 오셔서까지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신비한 구원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누려지기 바랍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이 절대 쉽지 않은 거 압니다. 어떤 때는 불안하고 두렵고요. 어떤 때는 낙심이 되고 그래요. 하지만 우리는 변덕스럽지만 주님은 한결같으시고 전능하시고 신실하시다는 것을 늘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믿음으로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